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는 인간의 것보다 뛰어나시고 그 사랑은 변치 아니하심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고 깨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흙일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약한 것을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심이 우리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보고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라, 또 택하신 자라 부르시고 또한 택하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오직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들이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말씀을 또한 나누고자 할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라도 나타나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돌판 외에는 직접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마저도 실상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인해서 깨뜨려 버린 바가 되고, 보이는 어떤 증거물도 남기지 않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과 모든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를지니 그러시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뭐 청산가리 같은 거를 마시고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시험을 하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 마가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이 두 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것보다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더 앞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에 대한 기록인데, 그러면은 어떤 기록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했고 주 독자가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각자 받는 그 성경을 받아서 읽게 되는 독자들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 귀히 여기고 헬라인들은 세상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서로 마태라는 분과 누가라는 분의 신학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받아 적으라 한 식으로다가 기록한 게 아니고, 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저자들의 교육이나 환경이나 신앙의 배경이나 인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면 마치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회복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놓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들이 있어서 그 관점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어도 바울의 신학과 베드로의 신학이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점들을 유념을 해서 전체적인 이분의 관점과 저분의 관점을 다 종합해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많이 또 깊이 다루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잠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또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14년 동안 수학을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열심의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붙이는 그런 일들을 했고,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좀 더 세차게 던지라고 겉옷을 벗고 던지는데, 그 겉옷을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간수를 해줬던, 그러니까 그들의 대장 노릇을 했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열정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잡아서
정죄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죽음에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열심이 강할수록 그게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넘기기 위해서 막 기세가 등등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곧 자기가 찾아다니고 자기가 사모했었던 바로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알게 되면서 이제까지의 자기의 모든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도모와 의도와 이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주님을 죽이고 그 제자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열심을 내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당황해서 발걸음을 하나도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도모를 하고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 열심의 도모와 수고함이 오히려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을 더 핍박하는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나의 열심이 이게 뭐냐, 이런 어쩐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한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오히려 막 전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그냥 붙잡힌 상태에서 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였었어요. 이 바나바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다소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막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됐거나 아마 그런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막 흩어지면서 그때 일부가 구브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그 안디옥에 가서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선생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나바였었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사람이 누굴까라고 찾던 중에 딱 생각이 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 집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를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증거하십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바나바의 말을 듣고 흔쾌히 쫓아나왔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자기 안에 나타나게 하실 때에 내가 3년 동안을 숨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나를 이끌어냈다, 이런 표현은 쓰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기록된 데를 보면은 바나바가 가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의 헬라어의 능력과 또 바나바의 가르치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굉장히 부흥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칭송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의 복음을 접할 때에 처음 느낌이 뭐였냐면은, 내가 괴수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만삭되어져서 나지 못한 자다.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이유를 뭐라고 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이것을 거기다 이제 꼭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진짜 100% 완전히 열심을 다 내고 주저함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주님을 오히려 더 욕보이고 핍박하는 결과로 나왔으니까, 내 자신 속에 이게 죄악이 그냥 아주 내 모든 의도와 도모가 거기에 꽉 차 있더라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는 이 죄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낼 때, 바울이 그때 딱 주님의 복음 속에서의 은혜를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괴수 죄인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아주 죄덩어리인데,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역자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면 다들 죄면에 있어서는 나보다 덜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구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시점을 맞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와의 그런 어떤 위로의 대화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바나바의 인품이나 그의 학식이나 여러 가지 덕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도 마가다락방에 마가가 혼이불을 뒤집어쓰고 주님이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그랬었던 유약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바나바가 그를 사울에게 붙여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힘든 상황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마가를 두고 이 어리석은 놈아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싫어했었는데, 그 마가를 다시 베드로에게 붙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주의 복음으로다가 양육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마가가 정말 영육간에 성숙해서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에서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런 동역자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분이었었고, 바울은 어쩌든지 좀 사역에 대한 이런 열정이 굉장히 컸었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를 쭉 같이 봉독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특별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은 그 제일 앞에 있는 구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세상에 최초로 죄가 도입된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죄가 아담의 범죄한 것과 같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제를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도구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이성이에요. 이성이 배제되고 믿음만 가지고 하면은 맹신에 빠져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없이 이성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소설책이나 역사책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도구는 믿음과 이성, 믿음과 논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진술해 놓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됐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는다.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진술이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로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느냐. 이게 무슨 오류냐면 죄가 있음으로써 사망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거꾸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자 봐라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왜 다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아담의 범죄가 다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성경이 몇 가지의 반예를 거기에 합하지 않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이라고 하는 진술이 여기에 에녹과 엘리야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시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죽어 있었더냐고요. 살아 있었거든요. 내가 20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은 20살 이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얘기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는. 근데 내가 실제로 그 20년 동안 죽어 있었느냐? 안 죽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까지도 포함을 한 거다라고 다시 수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예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으셨고 사람이라는 면에서도 어느 하나 우리와 다른 점이 없으셨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죄만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것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로마서 5장 12절에다가 적용을 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의 대표성. 예수님은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 죽지 않는 몸이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쭉 가서 내가 한 90살 되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 다들 모여 나 이제 죽어야지 돼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폐가 약해지고 어디가 안 좋고 암에 걸리고 그래서 다 죽습니다. 사고 나서 피가 흘려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죽지 않는 몸이라고 하면은 피가 흘러도 죽지 않아야 되고 암에 걸려도 죽지 않아야 되고 폐가 상해도 죽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얘기거나 그런 병에 걸리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질을 50대인가 그렇게 맞아서 40에 하나 가면 아마 그 정도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철철철철 피를 다 흘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기력이 다 쇠진해서 젊은 남자가 골고다 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이미 기력을 다 소진을 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3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도 피가 빠지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쇠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죽더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은 육체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되신 몸으로 오셨어야 예수님이 진짜 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었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그분이 감당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피가 흘려서 다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면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죽는 몸이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육체의 사망이 죄로 인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죄의 도입 과정을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왔을까? 또 죄가 과연 무엇일까? 보통 생각하는 것은 행위적인 죄를 많이 문제 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의 영역으로 죄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에덴에서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은 해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것은 아담과 했기 때문에 해와가 한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라를 얘기를 하기에도 저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10분 양보해서 아담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해도 해와의 경우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기 전에 뱀과 대화를 가만히 보면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디?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게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애누리 했다라는 사실이 범죄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그것을 따먹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지혜, 결국에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리숙한 아담은 해와가 따먹고 그것을 갖다가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그걸 먹을 때 아우 저 여자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해. 그러니까 저 여자 멸망하는 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나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행위가 따르기 전에 이미 생각 속에서 흩어짐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의 범위로 범죄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범죄자를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수님의 자비의 교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자와 죄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모든 행동은요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 행위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본에 따지고 들어가 모든 우리의 인격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의 근본의 영이 죽어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근본의 영이 죽어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복음인 것은 뭐냐면 너희의 인격의 근본이 죽어 있었는데 그게 죄의 근본이 돼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해서 그 죄의 음부의 근원이 이제 뭐로 바뀌어요? 생명의 근원으로. 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바뀌게 됐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원망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얄궂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율법이 있음으로써 아 이게 죄구나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 속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그 근본 속에다가 죄성을 담아서 만드실 수가 있어? 그게 뭐 사랑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하시니까 그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도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는 무슨 자유까지 포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죄성을 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를 인간에게도 부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지각이 아직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산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지각이 된 상태를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를 주셔놓으니까 아직 산영밖에 안 된 존재는 시간 문제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욕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범죄의 원인입니다.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도둑질하고 이거는 아주 지엽적인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아직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게 죄성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게 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뱀과의 대화 속에서 욕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 범죄에 동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죄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죄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자유하시니까 그 형상대로 지으시는 사람에게도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 자유를 해결해서 지각이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시기까지의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이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우리랑 별도로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시다 보니까 나도 하게 하시는 역할이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진리로 모든 기독교가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착하면은 다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개발해서 착하면은 다 된다라고 하는 종교 통합에 맥혀 들어가게 돼요. 앞으로는. 죄의 전가에 있어서 말이죠. 죄의 전가.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다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반예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선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구속을 성취해 놓으시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의 범죄가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배포가 됐다라고 하면 말이죠. 노아는 어디서 나왔으며 아벨의 제사는 어디서 나왔으며 셋의 형상은 누구를 본받은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의의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수건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되죠.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대머리를 밀고 있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 자기의 머리 대신 남자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누가 그거 믿습니까? 그렇다고 성경을 찢어버려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사도 바울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발이 아니고 짓깎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의 진리를 놔두고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이나 이해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각자는 하나님과 나예요. 주님은 중간에 계시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한테 던져주시고 이게 아니라 사과가 사과다워지는 것은 사과 속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배가 배다워지는 것은 배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상대로 지어진 나다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다움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님으로서 이렇게 떠받들여지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모를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안 보이니까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자리를 꿰차고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위상도 달리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누가 나서서 뭐를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딱 분별이 되어 버리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개한테 물려가지고 다시는 개 옆에도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분별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나와 함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하늘에 있는 진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성결하고 무슨 희한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떤 지상교회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온전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어떤 교회에 소속하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요 천국의 아버지 앞에는 장로교도 없고 침례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어요. 단지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만 확인해.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네 안에 와 계시는 걸 네가 믿냐? 나도 믿어, 너도 믿어?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죄와 사망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질문이요 참 여러 가지 반예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반예들과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은 저는 바울 선생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진짜 모방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분이고 그분의 헌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코 쫓아갈 수 없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 분을 선택을 하라 그러면 바울보다는 베드로를 더 선호합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울하고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해가 예수님이랑 가까이 실제로 겪으면서 받게 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마음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짐을 벗겨주면서 주님 안에서의 회복을 이루어 가는데 더 유익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기독교 교리에 기독교 교리 자체가 짐이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죄짐, 특히.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발견되더라라는 것은 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멸시하거나 이러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서 만나자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가운데서 제대로 만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뭐예요? 믿음과 논리, 이성 이것이 함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좀 같이